어, 예전에 한국의 신문에서 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중요한 행사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에게 으뜸 어린이상을 주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5월 4일에 1,7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41명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으뜸 어린이상을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으뜸상의 분야는 공부만이 아닙니다. 운동, 그다음에 심성, 그리고 심지어는 줄넘기 잘하는 실력, 말 잘하는 실력, 남을 도와주는 것, 개인의 장점을 상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건 그 2학년 일반의 아이에게 교사가 쓴 그 으뜸 어린이상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롤러브레이드를 좋아하고 아주 잘 탑니다. 이게 상이에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만화를 참 잘 그립니다. 이게 상입니다. 6학년짜리 아이에게 상을 선생님이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고 용감한 어린이입니다. 또 다른 아이에겐 학구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반의 퀴즈 왕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아이들에게 맞는 장점, 특성을 고려해서 으뜸 어린이상을 주는, 이 상을 줌으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또 아이들은 한 번도 상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상을 받음으로 용기를 얻고 자기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와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상 받아 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그 인터 다니는 저희 셋째 아이가 그 여자아이인데 그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고상하게 넷볼이나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럭비를 한대요. 근데 한 번은 럭비를 갔다가 트라이를 했대요. 그래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론스타에서 1인 무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만 보낼 수가 없고 우리 다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을 제가 둘러보고 야 이건 못 가겠다 야. 네. 그렇게 상을 주면 아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격려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니폼 데이를 함께 합니다. 어느 학교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아이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용기를 심어주고 너 참 멋지다라고 함께 할 때 또 다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격려와 칭찬이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중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그 아이들의 형형 색깔의 그 교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 해에는 어른들까지도 직장에서 입고 오는 그 유니폼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입고 오시는 그분들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다음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붙여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만큼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보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학교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유니폼 데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늘 누구를 보든지 유니폼 입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누구는 유니폼 데이라니까 자기는 아직 학교 안 가는데 언니 거 입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쓰다듬어 주고 너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너도 학교 가면 잘할 수 있다라고 또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은 암흑기였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고 나서 자꾸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노예로 전락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출산을 잘하고 이 숫자가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하 정책을 썼습니다. 남자가 나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때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자기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어떻게 힘도 없이, 막을 방법도 없이 죽어야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그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얘기는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는 이미 모세의 형이 있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 부모가, 아니면 온 집안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모세를 지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가 말하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으니 망정이지 못생겼으면 죽었습니다. 그죠? 네. 저 같으면 살았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누구 같으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외모 지상주의고, 정말 예쁘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기면 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기에서 쓰였던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의 이 단어가 구약에 사용됐던 또 한 곳이 나오는데, 여러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을 그 부모가 보게 된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해서 이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토부를 본 겁니다.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이 부부가 모세를 목숨 걸고 지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냥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선택한 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토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써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를 준 건 기업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토부, 잘생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도 이것이 어렸을 땐 됐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말 안 들으니까 토부가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도 세상의 가치도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냥 예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죠. 그냥 뉴질랜드 와서 환경 좋은 데서 영어로 아이들 교육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가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외국도 안 나간 사람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뜻,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자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키우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토부를 본 것처럼 우리도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토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그 자녀들 내 뜻대로 안 키워요.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계획하고 뜻하신 그 일들대로 이루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그 자녀를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도도 않고 그런 계획을 품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년에 한 번 유니폼 데이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사무총회 하는데 그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우리 내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내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 세대가 통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부모 세대들을 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말씀 듣는 그 세대를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면서 그 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짜릿한 것, 쾌락적인 것, 명예, 돈, 편한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뭐든지 내 거 만드는 것, 물질의 유혹으로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반대하고 그거 아니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희망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뻐서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요? 아이들이 건강해서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워갈 때 거기에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이루었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간증자가 누구였냐면 CEO인데요. 현승원 대표입니다. 그의 나이는 35살이에요. 부모에게 배운 믿음과 순종으로 그가 기업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축복해서 그 축복했던 것을 흘러가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현승현 대표에게 아니 그 많은 돈 벌 때 유혹이 없냐? 이거 잃어버릴 것 같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럴 때 그가 그런 얘기한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 자본금이 0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그러니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날 자기에게 11조가 걸림돌이 됐대요. 왜?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웠대요. 그가 이를 깨물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겼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년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 환원했었던 돈이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목이 원래 낭낭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그런 건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다음 세대들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제 아내가 이번 주 설교 안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빛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모델이 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배웠었던 것은요, 부모님에게 배웠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까? 머나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인터뷰하는데 나의 부모에게 배웠었던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공부만 잘하는 자녀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물들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키우고 세운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절대 권력의 명령 앞에서, 이 상황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입니다. 법이 뭡니까?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종인데, 노예인데 그 법을 안 지키고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겠다? 이 위기 앞에서 모세의 부모가 선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절대 권력,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 자녀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기를 드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생일 파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까? 돈 좀 벌고 공부 좀 잘하는,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 좀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되든가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 교육했는데 후회한 일이 있으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물질로든 뭐든지 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부모 밑에 그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은 절대 다르지 않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상의 가치로 저항했을 때, 목숨 걸고 싸웠을 때 다음 세대인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민족의 지도자가 생겼고,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갓난아이가 3개월이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이가 커가면서 3개월이 되면요 울음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숨겨 키울 수 있는 때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하죠.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숲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애굽인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위기였지만 이것은 정말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 중에 위기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위기였습니다. 지금이 위기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우리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진행해 가면서 제가 간증자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로 서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그냥 위기로 남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을 절망케 합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듭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으로 일어섰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반기를 들며 행동하던 모세의 부모가 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았어요. 버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갈대상자에 그냥 모세를 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갈대상자, 물이 펑펑펑 들어오는 그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막아서 방수를 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누군가가 건져주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놓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도요, 애굽의 바로가 주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의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좀먹기 시작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건전한 생각, 순수한 동기는 어디 갔나 없고 전부 다 기성세대 따라가고 전부 다 자신들의 문화에 SNS에 들어가서 자신들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화, 이념, 명예, 돈, 쾌락, 나라고 하는 그런 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살아갈 때 잊지도 않았었던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 예전엔 그 잊지도 않았었던 이상한 사상으로 달아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없으면, 남들이 다 하는 게임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 다니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가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변화된 우리,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나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100%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한 발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조그만 거였어요. 모세를 들고 어디로 이민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는 강, 나일강 앞에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방수 처리해서 갈대 숲에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누가 보면 그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부모가 일으켰었던 그 작은 미랄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수천억 원을 남길 수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나의 것을 물려줄 수 없다면 여러분 아주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토부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모세의 부모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자식 낳고 키우지 못해서 3개월도 못 돼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책임한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심었었던 작은 미랄은 결국 모세를 살리는 밑바탕이 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자녀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기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니폼 하나 입고 온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어깨 쳐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 격려와 그 손길이 머나먼 날 그 배려와 격려가 머나먼 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일강에 띄워보낸 그 갈대숲에 내려놓았던 모세의 부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른이 가면 오해할까봐 모세의 누이였던 조그만 아이였던 미리암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더 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해필 애굽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히브리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누굽니까? 공주가 그 딸이 그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 아이다 죽여라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게 하세요. 히브리 아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불쌍히 여겨서 유모를 구하고 그때 미디암이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리이까 그래서 요게벳을 붙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5살까지 젖을 빱니다. 그러니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히브리 사상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라면서 5살이 돼서 공주에게 인계됐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부모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걷지 못해서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이나 이제는 손을 다 뗄 것 같은 청년 그리고 직장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토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낭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의 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희망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 가게 하고
결국 그것은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